예. 벌써 이제 6계명까지 왔습니다. 좀 더딘 것 같아도 6계명입니다. 오늘 인간 생명의 존엄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나눌게요. 자, 말씀 제목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인간 생명의 존엄함.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전에 나오는 5계명에 비해서 훨씬 더 간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피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은 당시 중동 지역에서 6세 이하 어린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6세 이하 어린이가 12만여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고대 사회에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가축도 많이 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제6계명은 살생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퀘스천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스려라, 그 말은 착취하고 압제해라 이 말이 아니라 잘 관리해라, 보호해줘라, 다스리라 이런 뜻일 텐데 왜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질문들을 제가 던진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살생하지 말라가 맞다,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고 아담에게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로 본다면 이것도 가능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제10계명은요 대인계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향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계명이다.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맞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생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좁은 의미로 6계명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결코 고의적으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인간 생명의 존엄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6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되면 만물이 그것들을 고대하는 바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요 목적은 바로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이것은 제6계명의 정신을 기초로 한 구원사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6계명에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죠. 단 하나뿐인 가치라는 거예요. 특별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특별한 가치,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살아갈
생명의 존엄함을, 사람의 가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제6계명입니다. 나아가서 구원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의 가치, 생명의 존엄함, 더욱더 그것들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을 높인다는 것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 인간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인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짜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따라해 볼게요. 라짜흐. 예, 뒤에 크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라짜흐. 네, 그래요. 자,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수다, 이런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태법 개정이나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등 생명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 또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명령을 더욱 엄숙하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낙태법이 개정되었어요. 14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24주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해도 괜찮다. 낙태가 안 되는 것은 25주부터다. 여러분, 이거 꼼수 아닙니까? 사실상 낙태를 허용한 거예요. 꼼수예요, 꼼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합법화한다고 하나님께 그게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죄를 합법화한다고, 법적으로 그걸 허용한다고 살인죄가 아닌 것이 아닌 겁니다. 진화론적 잣대로 아직 세포다, 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의 압이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24주 된 태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시기는요, 뇌가 발달해서 이제 태교가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빠 엄마의 생식세포가 만나는 순간부터 영, 혼, 육을 가진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 모양이 1주밖에 안 되고 2주밖에 안 돼서 모양이 세포 같아도 영, 혼, 육을 가진 인격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태아였습니다. 아멘.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정되는 그 순간, 첫째 날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태아였어요. 첫째 날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모양이 세포 같아도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이었어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아 때부터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여러분 언제 엄마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24주 이후입니까? 34주 이후입니까? 첫째 날부터요. 그 수정되는 순간부터 태와 연결됐어요. 보세요. 태에서부터, 아빠 엄마 생식세포가 연결되는 그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인간이 태아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의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실인에 관한 거죠.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요,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태아 때부터 감정이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설파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기쁨과 슬픔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태아입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14주차 아기를 유산한 엄마가 자신의 SNS에 올린 아기의 손가락 발가락 사진입니다. 아기는 단순히 세포덩어리가 아니에요 라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올렸어요. 14주.
우리나라 법에 낙태를 허용한 시기 14주. 맨 오른쪽에 12주차 태아의 크기입니다. 가운데는 24주차 태아인데요. 낙태 수술할 때요, 여러분 아이를 그냥 꺼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저렇게 산산조각 내서 하나씩 꺼내요. 여러분, 살인하다, 라짜흐, 뭐라고 했죠? 산산조각이 되도록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에요. 제6계명을 범하는 크나큰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이에요. 이것은 인터넷 기사인데, 의사가 낙태를 하려고 34주차 되는 아이를 꺼냈어요. 34주차면 중기입니다. 굉장히 커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10계명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국가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 자기 시간, 자기가 가진 물질, 건강,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 내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금령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에는 간접적인 자기 살해가 있고 직접적인 자기 살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간접적으로 자기를 살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간접적인 자기 살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얽매여 있는 일이 나를 죽이는 간접적인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염려, 이것은 자기를 찔러 죽이는 가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피를 말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또 시기가 자신을 죽이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리언이라고 하는 학자는 시기를 몰래 숨어있는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시기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뼈를 썩게 하는 간접적인 살인이 됩니다. 또 자기 생명을 직접 살해하는 살인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애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가요.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 죽고 싶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또 베냐민까지 이제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면 나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흰머리로 스올로 내려가겠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올로 가겠다. 지옥으로 내려가겠다. 성경은 분명히 자살하면 지옥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6계명의 세부 율법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그 세부 율법의 분량이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많습니다. 계획적인 살인과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 그리고 과실치사의 처벌에 대해서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것이 싸움과 다툼과 또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런 거 하지 말라. 또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고 사람이 떨어져 죽는 일을 방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어져 죽을 그런 위험을 애시당초 제거하라. 자, 우리 주님은 고의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도피성을 두어 생명을 보호케 하셨어요.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의 획기적인 인권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거나 보복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그 소중함, 생명을 존중히 여기도록 하는 그런 법들을 그 당시에 제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보수자의 손에 넘겨서 죽여야 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형이라는 그런 극형을 규례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사형제도 폐지됐죠?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런 저번에 매스컴 보니까 보복 운전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음주운전 이런 처벌이 너무 약하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너무 솜방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을 계속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이라는 이런 극형은요, 우리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방 차원에서 그런 법들을 세우는 거예요. 십계명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본 정신을 설파하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노한다는 헬라어는요, 오르기조라고 하는데 격분하다, 화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직접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살인죄에 해당하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과 살인 같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따돌림, 악성 댓글, 직장 내 괴롭힘, 가스라이팅 등 사람의 피를 말리는 것, 이거 주님이 보실 때 살인죄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가지 간증, 간증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토리아의 지옥 간증인데요. 그리고 가장 메스꺼운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강렬한 악취는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통곡하는 소리와 고통하는 분노로 이를 가는 소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또한 악마의 사악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동쪽 그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빅토리아, 이곳에 있는 그룹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나는 많은 다른 방법들로 수없이 용서하라고 전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하였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이 다 지난 후 이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맺은 열매를 영원히 먹게 될 것이다. 다음은 김폴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죽음 자체가 없습니다. 불에 타거나 귀신에게 고문을 받아서 떨어져 나간 팔, 떨어져 나간 다리, 떨어져 나간 머리가 다시부터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에 갇혀 도망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어진 짐승 같은 형상과 모양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제가 맨정신이었다면 심장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지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못에서 심판받는 자들은 사람을 미워한 죄들을 크게 지은 자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까지도 그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김폴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노선을 취하신 목사님이셨고 그렇게 사역하셨고 뭐 천국 지옥 간증 이런 거 절대 안 믿고 성령 사역, 은사 사역 이런 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천국 지옥
다녀온 다음에요. 구원론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구원론까지 완전히 다 바뀐 분이에요. 두 번째,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라카라 하는 말은 멍청한 놈, 머리가 텅 빈 녀석이라는 당시 욕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살인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의 불량한 혀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다, 독이다, 사람을 태우는 거센 불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말로도 절대로 살인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리에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은 신앙이 없는, 불신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안 그런 줄 제가 알지만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게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는 거는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아니에요. 그가 회개하고 용서하면 우리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젠더 이론이나 진화론, 그 다음에 낙태법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거, 그 용공주의 이런 거는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분별의 요소지만, 특정 교회나 선교단체나 특정 목회자를,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서 조회수 높이는 그런 유튜브는 절대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비난의 영이 여러분 흘러 들어와요. 보는 것만으로도 흘러 들어옵니다. 그게,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게 팩트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죄진 게 팩트라 할지라도, 그 사역단체나 그 교회가 잘못한 게 팩트라 할지라도 보시지 마세요. 형제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나와 영성이 다르다고, 내가 모른다고,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비주의 이단이다. 요즘은 뭐 신사도 이단이다. 뭐만 하면 신사도래, 뭐냐, 다 도매금으로 신사도래. 방언하고 뭐 치유하고 축사하면 신사도래. 예전엔 다 신비주의라고 했는데 요즘 다 신사도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어느 정도까지 알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신학과 교단과 교파만 정통인 줄 알아. 칼빈이 성경 위에 있어. 루터가 바울 위에 있어. 웨슬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칼빈도 분별의 대상이고요. 루터도, 웨슬리도,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분별의 대상이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 우리는 무오하지 않아요. 우리는 흠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2단, 3단 하는 것은 정말 살인죄를 짓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6계명 살인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쇠붙이가 마치 자석에 이끌려서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귀는 율법을 이용해 우리를 범법자, 살인자로 정죄했습니다. 마귀는요, 십계명과 율법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용서와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의 여러분들의 죄와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리 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달려가 피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피하세요. 여러분, 죄를 지었나요? 그리고 괴로워하나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 피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야 돼요. 그리고 정죄하지 마세요. 나도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치에서 심판하지 마세요. 살인죄입니다.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절망이죠. 우린 죄인이니까 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하, 그러니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거기까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말로 욕하고 생각으로 욕하고 살인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판단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용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도피성인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는